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우리가 자라올 때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살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도 많아졌고 집도 뭐 고급형 주택에 살고 자동차도 또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 명품이 또 세상에 등장을 해서 명품을 가지고들 다니죠. 학벌도 요즘은 뭐 대학만 졸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박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의술도 엄청 발달해서 장기를 뭐 뗐다 붙였다 뭐 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민간인이 또 뭐 우주정거장이 생겨가지고 우주에까지 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은 더 많이 늘어났죠. 죄악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삶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피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어서 선과 악이 좀 구별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죠. 내가 무조건 선이고 악한 자들이 더 많이 힘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지혜를 거부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도 내려오려고 하질 않고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회개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해요. 그게 싫은 거죠.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믿으면 좋겠는데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도대체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왜 회개를 해? 하기 싫은 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채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는 못 믿고 예수 믿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절 21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지혜를 의인화시켰거든요. 지혜가 부른다 뭐 이러잖아요. 의인화된 지혜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길거리에서 부르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광장에서도 부르십니다. 공중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우리를 부르셔요. 시끄러운 혼돈 속에서도 부르십니다. 죄악이 성황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성 안에서도 부르시고 밖에서도 부르십니다. 어디든지 가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 어디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듣고 살아갑니다. 수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예수를 진정 믿으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자극하여 울려주는 설교에 중독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귀만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예수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또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가 없이 예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회개하지 않고 귀만 즐거워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정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길을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는가?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다는 얘기죠. 언제나 평안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세상에 재앙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축복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으려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재앙이 오고 위기가 닥치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 코로나 때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상에 재앙이 닥치면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재앙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두려워 떨며 어디론가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믿음의 고백은 정말 진실한 것이었을까?
재앙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 지금도 그래서 주님은 길거리에서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28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마지막 날에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정말 마지막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세상으로 나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정말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적같이 임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거부하다가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고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날에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성경의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리에서나 광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재앙의 쓰나미가 밀어 닥칠 때 하나님도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결국 자신의 자살 행위로 치닫고 만다라는 거죠. 32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럼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살 행위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거의 자신의 낙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정직한 눈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덫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재앙이 와도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사는 삶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재앙 가운데 세상의 어느 누가 당신을 보장해 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인간이 개발해낸 이런 좋은 헬스 인슈런스가 그 재앙 속에서 당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세상은 지금 말세의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날이 왔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이죠. 마지막 날이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잘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주님 앞에 이미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분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축복받으신 성도님들이 여기 나오시는 거잖아요.
만약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것이 참 진리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렵고 불확실하고 어둡고 상황이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폭풍 가운데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뚫고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판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줄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좀 누군지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이런 말씀이 전해지면 나는 아니다 라고 다 생각을 해요. 돌이킬 사람은 항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쩌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은 아닐까? 혹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영원토록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나는 정말 안전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은 것인가? 또 다른 어떤 영에 의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요. 나는 정말 이런 질문 앞에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로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영혼 속으로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